안녕하세요. 정말 빠르게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건물이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어, 건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 20년 전, 최소한 15년 전에 이곳 영종도의 어떤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계시고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 계획이 이제 15년,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공사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거죠. 참 빠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돌다가 떠돌다가 온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미리 지어진 세계 안에 이제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하고 뭐 전쟁 이런 외부 영향 때문에 그분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신학이 전혀 정보를 줄 수가 없죠. 어, 뭐 죄송하다면 죄송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 물질로 된 육체가 아니고 영의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그 세계, 그곳에 대한 비유로 말하자면 유비로 말하자면 그 부동산, 천국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감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부동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산, 자본, 기초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리의 육체로 경험한 모든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그 모든 아픔과 절망 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등의 체험들이 이 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가 죽음 이후에 내가 거주할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그런 주제였습니다. 천국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 제가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죽는다. 문학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각자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구성해낸 그 세계 전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계의 부활이다 라고 놀라운 통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세계가 확장돼서 이 가톨릭 신부이자 신약학자인 로핑크의 놀라운 사고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 시간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로핑크의 확장된 사고에서 타종교나 어떤 영성 종교나 임사체험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 그리는 죽음 이후의 그 막연한 세계, 환상과 같은 세계와 구별되는 분명히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죽음 이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상상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그릇된 종말론이 지배하고 있고 이 그릇된 종말론, 특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종말론적인 상상이 잘못된 종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서구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해 왔던 반면에 아니면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해 왔던 반면에 이 신약학자 로핑크는 대담하게 이 세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그 세계가 그가 그린 세계가 굉장히 성서에 특히 신약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근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는 각자 지난 시간에 각자의 세계, 각자 이룩한 그 세계가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각자의 세계는 전 인류의 세계, 전 인류 개별적인 각자의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고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즉 부활 사건은 개인적으로 고립되거나 분리된 어떤 배타적인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사고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에 관한 죽음 이후에 관한 많은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 사건을 마치 개인의 일인 것처럼 개인이 행한 선과 악의 무슨 업적에 따라서 부활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개인사인 것처럼 사적인 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은 그러나 부활 사건은 개인의 일로 물론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개인이 가진 세계가 구축하는 그 세계를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 세계는 타자의 세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각자의 삶과도 분리될 수 없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확장된 사고에서 나타납니다. 이 로핑크 신부는 아마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약 평균 150명이고 또 150명이 각자 또 150명을 잘 알고 있고 또 150명이 150명 이렇게 하다 보면 인류는 뭐 몇 제곱이면 금방 도달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뜻 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연결망 우리는 뭐 인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인류는 인연이라는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입니다. 큰 유기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재미있으라고 뭐 바퀴를 예를 듭니다. 예, 날마다 우리는 바퀴를 타고 다니지만 바퀴를 타고 다니니까 바퀴를 발명한 이 시대의 사람들 혹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 아득한 선사 시대에 수레를 끌었던 그 사람들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붕을 발명한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붕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렵죠. 비가 올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지붕을 튼튼하게 짓느냐 하는 그 건축 고대 세계 사람부터 오늘날 고층 건물 짓는 사람들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예로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지금 뭐 유튜브로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있지만 그 매개는 언어이고 문자인 것이죠. 이것을 만들어낸 깊은 역사적 과정과 우리는 우리 삶은 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통찰은 이게 재미있는 예를 떠나서 이제 결정적인 통찰은 각 시대의 집단적인 기억과 객관적인 사상, 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각 시대의 사상, 사조 그리고 그 집단적 기억.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시대는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집단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죠.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만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개인적인 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빛 속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이들과 함께 심판받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는 이 책의 예는 또 뭐 히틀러 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에 살았을 때 히틀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폭스바겐 국민차 하나씩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열광적으로 수용한 사람이 있고, 아니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신중하게 합류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거 거짓말일 것이다 저항의 삶을 산 사람이 있고, 또는 목숨을 내놓고 보네퍼같이 저항했던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이 네 부류의 태도, 저항의 태도 또는 협력의 태도는 각각 개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집단에 속한 그 그룹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무속 종교나 혹은 타종교의 사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냉철한 통찰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냉철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핑크의 책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죽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 어마어마한 이 세대의 부활, 죽은 자들, 악인과 선인들의 모든 인간이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약 성경은 죽은 이들의 보편적인 부활을 말하고, 그럼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냐? 그 보편적인 부활의 맞이 또는 시작, 맏형이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고립시켜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인류 전체가 마지막 날 부활할 그 사건의 시작, 최초의 시작이고 선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맞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 특히 부활에서 세계의 종말이 앞당겨 선치되었다는 사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신약성경 전체를 흐르는 종말론의 기본 흐름이죠. 모든 산자와 죽은 이들의 부활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풀무불의 세계, 물질 세계가 녹아지는 세계가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그 첫 세대는, 최초의 증인들의 세대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제 중간 시대라는 사고가 나타났다. 이 교회사적인 설명을 하죠. 모든 세계의 종말이 예수의 부활 안에 선취되었는데 아직 심판받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 칼빈이 보았던 술집에서 보았던 그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그 개인의 죽음과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의 종말, 인류 전체의 심판을 위한 부활,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는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은 죽어서 이제 영혼으로 남다가 세계 종말이 이를 때까지 잠자다가, 혹은 그래서 여기서 별 가치가 없는 신학 학설들이 막 대립하기도 했죠. 다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몸의 부활에 일어나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지복의 충만함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왜 틀렸냐 하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세계 종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육신을 폄하하는 것이다. 날카롭게 전곡을 지르죠. 계속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외치다가 막상 이 중간 상태라는 세계 종말과 개인 죽음 사이의 그 간격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 영혼 불멸 비슷한 환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존재는 반드시 영의 몸과 혹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신적인 실체가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영혼이 또 있다라는 그런 가설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중간 시대에 우리 이 세상 시간을 계속 세계 종말의 시간까지 연장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한 챕터로 시간 문제로 또 나오기 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상태의 신학적인 개념은 올바른 차원, 더 나아가 매우 중요한 차원을 가리키고 견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점이 여기서 로핑크의 독창적인 사고입니다.
그 사고는 뭐냐면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은 세계 전체, 인류 전체의 운명과 뗄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이 가해자, 우리 이 영화 밀양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살아서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세상을 떠나서 죄의 용서방을 받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죠. 이거는 뭐 하나님 입장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면 그 가해자가 가한 고통마저도 다 정화되고 처리돼 이 피해를 입은 자들의 고통이 정화되고 치유되고 해소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아직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미 죽음 이후로 넘어간 죽은 자들 사이에 연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전쟁을 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교회죠. 세계 교회가 교회는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 러시아 정교회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하나 연대를 이루어 갈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떼어놓고 뭐 우크라이나 교회는 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피해자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최고 주교를 만나지 않겠다. 지금 만나면 이상해진다. 러시아 편을 드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연기한다. 뭐 이런 뉴스를 읽었는데, 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라서 반드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만 이런 난감한 문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어느 한 교파에 속한,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에 속한 안락한 중산층의 개신교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립적인 배타적인 어떤 부활의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교회와 어떻게 연대해야 되고 로마 가톨릭과는 어떻게 연계해야 되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 시대적 사적, 시대적 사상 전체에 대한 태도가 나의 죽음 이후의 심판과 정화와 부활, 몸의 부활의 사건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죽음 이후의 삶은 결코 인류 전체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특히 고통을 가한 가해자와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사조는 자본주의일 것이고 빈부의 격차일 것인데, 이것은 또 거대한 문제라서 언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본의 기득권에 서서 혹시 이 약자들을 착취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 심판의 어떤 그 중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속한 그 자본주의 계층 자체가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정화를 이루는 마무리 절차가,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악인과 서인의 부활이라는 최후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때까지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시대라는 신학적 사고는 오랜 역사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인류 전체의 그물망처럼 하나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면 올바른 차원, 중요한 차원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마무리 절차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종결될 때, 인류 역사가 세계사가 종말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 개인의 구원도, 개인의 심판과 부활도 온전히 완성된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구원과 역사의 끝에 놓인 심판 사이에 중간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현대적 사회학적 의미에서 인류는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다는 배경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죽음 이후에 정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무리 과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그 어떤 과정, 이것은 과정이죠. 시간이 아니고 다른 이들과 상호 정화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득권층에 속했던 사람과 피해층에 속했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이 정화작용에서 집단적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전쟁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절차, 마무리 절차를 가정할 때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심판 사건과 세계 종말이라는 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도 좋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 시간을 전제하지 않는, 물론 이 둘은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도 없다.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의 부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분리될 수 없는 사건, 정화의 절차, 마무리 절차가 내 죽음의 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때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인간 전체,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 전체에도 포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에 확장된 어떤 로핑크의 사고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무속신앙이나 임사체험자들은 너무 지극히 소박하고 개인적으로 말해서 뭐 누구를 만나고 가족 중에 누구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반면에, 성서에 기초한 성서적인 종말론에 따르면 나의 죽음에서 겪게 될 그 개인적인 인생사의 종말은 인류 전체의 종말과 불가분 엮여 있고 그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잘못된 교리를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시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 여기 이 책에서도 양자 물리학을 직접 언급하고 있죠. 존 폴킹홍이 이거 뭐 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양자 물리학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과 나 개인의 죽음을 동시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무한대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배경을 두고 있지 않나.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이 신약학자 로핑크는 과감하게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종말에서 세계사, 인류 전체의 죽음과 부활, 인류 전체의 심판과 정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 떼어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종교나 무속종교 혹은 어떤 뭐 심령술의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와는 전혀 그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서적이고 뭐 객관이라 할 수 없지만 현실주의적이고 지혜의 통찰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알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믿는 자들은 열심히 구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살아가게 겪게 될 그 사건이 어떨 것인가 열심히 탐구하고 또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영종도 부동산 대박 못지않은 천국 부동산의 대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